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신실한 언약의 근거에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되 진실함과 정의를 실천하며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문단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째 문단은 1, 2절입니다. 1, 2절은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에 기반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는 불같이 화를 낼 만큼 사랑한다. 여기에서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원 의미는 그를 향해 뜨거울 만큼 격렬함으로 또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질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우상이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핍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굳게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성읍이란 어떤 성읍일까요?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 진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멸망 이전 예루살렘은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거짓된 우상을 쫓아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지어낸 헛된 말을 쫓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서로를 대하여 거짓을 일삼았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거짓과 불의, 속임이 난무하는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셨고 성읍은 파괴되고 권세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거민들은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은 단지 성전이 세워지고 성을 굳건히 쌓고 성읍의 거민들이 늘으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은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참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를 행하는 성읍이 되고 진리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성읍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즉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각자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회복되기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온전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때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애꿈땅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하는지, 손님으로 영접해야 할지 아니면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초대되어 가면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대접만 받지 다른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마음에 안 든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돌보며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일할 수 있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아무 고난이 없는 손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옛 모습들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고 숨기고 꼭 껴안고 있다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다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축복 중 하나인 장수의 축복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며 또한 평화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읍의 길거리에 어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가득히 뛰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여 번성할 것을 예언한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번성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의 이 일이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의 눈에는 신기할 뿐이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에도 신기한 일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기에서 신기하다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는 기이하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팔라라는 단어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하나님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사라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기적, 심판, 은혜와 같은 초월적인 행위를 강조하며 사람의 능력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회복을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되어 죄로 신음하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원적인데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세대에게 축복과 구원을 다시금 보장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과거 그들의 축복과 구원에서 멀어진 사실을 지적하시며 성전 재건의 재착수와 관련하여 다시금 축복과 구원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줍니다.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품삯을 받지 못했다. 적들 때문에 아무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 서로 싸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적들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지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날 이전이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성전 재건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는 필요한 물자의 부족과 생계의 어려움, 거기에 더하여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대적들의 방해 등으로 인하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귀환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생계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사는 일에 매어 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 상태로 버려둔 채 자기들의 의식주를 위해서만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처럼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원수들로 인해 평안히 출입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룬 채 자기들을 위해 수고하면서 평안한 삶을 꿈을 꾸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버려두고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 수고하는 선민들을 축복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버려두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시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이전의 상황보다 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곡식을 낼 것이다. 곧 평안하게 추수를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를 축복하사 그들로 수고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귀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공동체에게 장차 언약 백성이 누릴 번영과 평화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성전 건축에 더욱 힘쓸 것과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쓸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가올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진실함과 정의를 실천하며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